2025년 5월 2일 금요일 날마다 솟는 샘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존재의 목적을 깨닫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창세기 1장 1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곧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내용 관찰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의 광명체들로 무엇을 하도록 하십니까? 14절에 보면은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해와 달을 신으로 여겼죠. 궁창에 있는 별들을 인간의 운명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궁창에 있는 광명체들의 목적도 정확하게 규정합니다. 바로 인간의 삶에서 시간의 개념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함. 그래서 낮과 밤, 징조, 계절, 날과 해 이런 것들을 이루어서 시간의 개념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의 개념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 대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해와 달은 신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만든 피조물이다. 이건 당시에 막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겁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과 하늘, 땅에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물에게는 생물들을 번성하게 하라. 그리고 궁창, 하늘에는 새가 나르게 하라. 그다음에 땅은 종류대로 가축과 짐승들을 내라. 그래서 빛과 어둠, 하늘과 물, 땅 이란 기본 배경을 첫째 날부터 3일째까지 만드신 다음에 이 4일부터는 그래서 6일까지는 그 안에 여러 피조물들을 채워놓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창조를 말씀으로 하셨고 그냥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창조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고요. 뭐 드라마틱한 묘사도 없이 심플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확인하죠. 마치 제품 설명서에 그냥 made by 회사 이렇게 딱 쓰여 있어서 이거는 이 회사가 만들었다. 요것만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물마다 일일이 명확한 존재 목적을 부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나중에 이제 1장 26절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그래서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이 말씀에 사실 그 답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창조되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결국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 형상으로 지은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사람을 위해 만드신 것이고요. 광대한 우주로부터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이 기본 입자들까지도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는 이 사명에 결국 수렴이 돼야 되고 결국 이 사명에 의해서 그 목적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 사람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려 하기 위해
지금까지 계속 창조하고 계신 것이죠. 느낀 점입니다.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하신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먼저 인간으로서 특별함을 느끼고 또한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해 만드셨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되는데요. 사람은 확실히 삶의 목적이 있을 때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의미가 없는 삶은 공허하죠. 그리고 목적이 없는 삶은 자유가 아니고 방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국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 것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고 막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또 그걸 이루면 행복해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모두 잊혀지죠. 그리고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나서 수백 년 시간이 흐르게 되면 아무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의 목적을 찾고자 한다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의 영원성을 부여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한다. 이런 것을 좀 다시 묵상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따라 사명을 감당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갖고 열정과 성실로 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에게 최선을 다해 말씀의 꼴을 먹이는 것이 나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르심에 대해서는 정말 일말의 망설임도 없고요. 지금도 청년 4명과 함께 하는 이 제자 양육 시간이라든가 새벽 설교, 수요 설교, 이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들은 언제나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큐티 영상을 만들 때도 사실 듣는 사람 누가 듣는지 저는 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들어준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해서 또 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것도 너무나도 행복해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말씀을 먹이시겠다고 하면은 정말 어떻게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또 한편으로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지 않으신다면 또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면 저는 거기가 하나님께서 저의 사역을 그만하라고 명하시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둬야겠죠. 사실 그런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명에 대한 확신 없이 이 사역을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제 생일인데 그러한 저의 사명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사역할지에 대해서 내 삶의 목적, 사역의 목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하게 되네요. 오늘 하루도 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고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간들을 위해 또 저를 위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제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그 삶의 목적,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정말 최선을 다해 한 영혼 한 영혼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